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미래가 불안해도 놀라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최초의 유혹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6절 7절인데 이 부분이 할 말이 참 많고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최초의 유혹을 던집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따라온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절망과 죽음과 그리고 저주가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하수인, 대리인을 시켜서 자기의 일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뱀은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뱀은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언제나 그 약점을 뚫고 들어오고,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 상처를 뚫고 뱀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접근할 때 무섭고 폭력적으로 오지 않고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 달콤한 유혹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여자에게 유혹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할 때 중요한 요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혹의 요점이, 오늘 그것을 먼저 잠깐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뱀의 관심은, 그 사탄의 관심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입니다. 깡패의 세계나 암흑가의 세계는 언제나 사람을 이용합니다. 정치계에 있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 만큼 써먹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세계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하고 인간에게 접근해서 타락을 시킨 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항하고 싶어서 인간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용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용물이 될 뻔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용물이 됐고, 결국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배창자가 터져서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용당하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사탄의 처음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1절에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그랬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뱀이 던진 유혹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그 인간에게 의심을 던져주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방법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여, 상식에 의지하여 성경을 해석하려는 유혹을 인간에게 자꾸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들어오면 역사적 예수가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다 틀리지 않느냐, 문헌상으로 틀리지 않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고 조각조각 쪼개서 후대에 편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성경 말씀 잘 믿다가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성경이 이상하게 권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마귀짓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흔들어 놓고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게, 의심하게,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일단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마귀는 자기의 발톱을 내놓습니다.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할 때, 이브한테 유혹할 때는 달콤한 유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보다는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뒤바꾸게 만드는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일단 걸리면 정면으로 마귀는 자기 발톱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일단 걸려든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면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채널인 말씀을 부정케 함으로, 공격함으로,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접촉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명예나 건강이나 물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다 그런 것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 물질, 성공, 뭐 이런 명예 이런 데 다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는 믿으면서도 성공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성공 못한 것 같고 축복을 못 받던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우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성공했느냐 안 해, 이게 기준이 아니거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런 것이요,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꾸 이게 갈등을 느껴요. 왜? 내가 못 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뭐 높은 자리에 못 갔으니까 다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가? 라고 유혹했던 사탄은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기에 진정한 축복과 위로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다른 데 있지,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손을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손을 대라. 그러나 읽지만은 말아라. 성경 들고 교회 와라. 그러나 펴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하느냐?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못 와서 설교 못 듣게 하면 말씀이 접촉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것은 숨 모임에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 읽도록 하는 것이며, 조금 더 심하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당신에게 말씀을 주는 자를 미워하게 만들어,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설교자에 대해서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시험이 들면 그 말씀 못 듣습니다. 이거 마귀의 유혹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터든지 말씀은 접근하지 말아라. 그래, 성경을 읽어라. 읽는데 졸면서 읽어라. 교회도 와라. 이거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 손대지 말아라. 성경만 읽지 말아라 하는 것이. 마귀가 여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성경 읽고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도 설교를 들으면 헷갈리게 만드는,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게. 이 이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말이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마귀가 또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말씀을 믿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마귀는 그래서 말씀은 들어라,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결론, 여러분을 어쨌든 성경에 접근 못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접근, 말씀에 접근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접근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베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통독하시고 큐티하시고. 성경을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큐티 지도자가 되십시오. 순장 되십시오. 나는 이런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나 자 순장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순장 되려면 10대 1, 20대 1.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다 묶어 놓으세요. 도망 못 가게. 왜? 인간은 기분 좋을 때는 예수를 잘 믿지만요, 좀 피곤하고 시험 들고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도 도망 못 가도록.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절대 못 줍니다. 의무적으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것이며, 피곤하고 힘들고 유혹받을 때도 쉽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 유혹의 핵심을 잘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게 해요. 단 성경만 읽지 말아라. 단 설교만 듣지 말아라. 교회 와도 설교 시간에는 졸아라, 이게. 교회 와서 다른 일에 열심히 해라. 뭐 청소하고 뭐 안내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은 빠져라, 이게. 이게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던 포인트가 뭐냐, 이게. 그것은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유혹은 바로 신이 되려는 유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혹 중에서 신이 되는 유혹처럼 큰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부자 된다, 뭐 유명해진다, 신이 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황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왕이라는 게 있고요. 영웅이라는 게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게 있어요. 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전부 어떤 유혹이 있었느냐 하면 신이 되려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이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되려는 유혹은 너무 멋있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유혹이 신이 되려는 유혹이에요. 독재하려는 마음이 신이 되려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부인을 사랑하십시오. 지배하지 마세요. 당신이 만약 부인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신이 되려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십니까? 학생들을 지배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미 신이 되려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역량권, 지배하래.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들어야 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신이 되려는 유혹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리고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지배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교활한가,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자체도 있지만은 무엇을 지금 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권위를 꺾고 싶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데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거 먹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너보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누구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 아주 교활한 유혹이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주 치사한 사람으로 만든,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든. 하나님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 자리 넘보지 못하게 싹을 다 잘라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 못 넘어오게 말이죠. 좋은 지도자들 잘하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리잖아요. 자기가 만순무강하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시기해서 정말 이런 치사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교활한 유혹입니다. 또 하나 유혹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는 지배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함으로 이 이브에게 잘못된 거짓 환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분은 불행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명예를 많이 가질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불행합니다. 저는 대통령은 안 돼봤어도요, 그 자리가 가장 불행한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남을 지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 가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유명해지십시오. 그러나 신은 되지 마십시오.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의 본연의 모습,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축복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설 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부인을 사랑하십시오. 부인 이용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이용하거나 남편을 부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신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이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을 너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실제적인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세계에는 어두움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생명의 세계에는 죽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세계에는 미움을 말할 필요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선의 세계에는 악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만 아직 이 시간까지는 악이 접촉이 안 됐고 마귀가 접촉이 안 됐고 죄가 접촉이 안 된 시점입니다. 접촉하려는 시점에, 그 시점에는
악이 없었어요. 악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쁜 짓을 해야 내가 죄를 안 되나? 나쁜 짓 안 해도 죄는 잘 알아요. 연습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필요가 없었어요.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없는 사실을 있게 만든 거예요. 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옆집에 부자가 왔어요. 갑자기 내가 불행해진 거야. 없어도 사는 건데 개념상으로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날 필요도 체험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유혹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너는 갖게 될 것이라는 말에 혹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순간에 아직까지는 따먹기 전까지는 죄가 안 들어왔습니다. 따먹는 순간에 죄가 접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세계를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세계를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가다 죽으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고생을 해야 합니다. 자,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담과 이브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을 자꾸 해야 했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자꾸 따지고 그리고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것이 다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선이다, 아니다, 그렇다 자꾸 논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이 옳다, 남한이 옳다, 한국이 옳다, 일본이 옳다, 팔레스틴이 옳다, 이스라엘이 옳다, 다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남편이 옳다, 아내가 옳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이건 옳았고 이건 틀렸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당신 이거 옳고 저거 틀렸다고 계속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계속 싸웁니다. 주먹질합니다. 전쟁합니다. 이혼합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지방끼리 싸웁니다. 여당 야당 싸웁니다. 남북이 싸웁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비타민 잡수시죠? 안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귀가 맨날 선악과라는 비타민을 먹여요. 이렇게. 딱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 먹어. 그럼 하루 종일 너는 옳다, 너는 틀렸다, 너는 선이다, 너는 악이다 맨날 그러고 싸워. 그럼 저쪽에서 너는 옳다, 너는 틀렸다 계속 싸워.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니까 핥혀 그냥. 그리고 욕을 해야 돼. 이게 지옥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지옥 만들어요. 사랑의 비타민을 먹어야 돼. 용서의 비타민을 먹어야 돼. 그냥 봐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국을 만들어요. 그러나 따지고 논쟁하고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먹였어요? 선악과를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분은 순식간에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흔들린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 말을 안 들었다면 선악과는 자기에게 아무 유혹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예? 그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흥분도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된다는 유혹 앞에서 이 이브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유혹입니다. 순식간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괜찮게 잘 살았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여기 뱀이요. 요즘 당신 남편 좀 이상하는 것 같아? 쓱 한마디 하고 갔어요. 이 여자는 한 달 동안 고민해.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면 사람이 죽어요. 어떤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말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남을 격려해 주는 말 하세요. 뱀이 말 한 번씩 탁 던지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우리는 이 세 단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유혹의 본질이 또 숨어 있거든요. 유혹은 어떻게 하냐? 첫째, 먹음직한 데서부터입니다. 2단계가 지나가면 보암직한 유혹이 옵니다. 2단계가 지나가면은 탐욕의 단계가 옵니다. 3단계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3가지 유혹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유혹에 거의 많은 시험이 먹는 데서 옵니다. 배고프면 행복할까요? 안 그래. 북한 보니까 안 그래요. 굶주리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뭐 아무리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그래도 배고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금식하면 깨닫는 게 뭐예요? 예? 배고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하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배부른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배부르면 기분 나빠. 적당히 먹어야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아니, 먹을 때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 식욕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다 토하고 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미각을 즐기기 위해서. 미각 즐기는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당신의 육체는 만족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맛, 이 먹음직한 데서부터 오는 유혹을 가리켜 육체로부터 오는 유혹이다. 물질적 유혹이다. 이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행복하냐? 이게 육체의 본질입니다. 배고프다고 행복 아니에요. 배불러야 돼. 그럼 배부르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일종의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나 성적인 쾌락이나 그 다음에 이 건강이나 이게 다 이런 범주의 유혹이에요. 인간이 여기에 제일 약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제일 어디에서 넘어지면 돈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을 물질과 돈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해요. 그것은 먹는 거 아니에요. 육체에 관한 거 아니에요. 물질에 관한 거 아니에요. 보는 문제.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 게 문제예요. 그 옷을 한번 본 게 문제예요. 그 물건을 안 봤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삼삼하게 자꾸 이게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문제는 어떤 유혹이냐면 심미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유혹이에요. 물질적인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유혹이에요. 심미적인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멋있잖아요.
굶더라도 멋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살 빼잖아요. 그냥 일단 멋있어야 되니까. 이 정신적인 유혹이에요. 이 물질적인 유혹, 육체적인 유혹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유혹이고요. 이 심미적이고 이것은 굉장한 자존심에 또 걸려있는 문제예요. 자기 자존심에 걸려있는 문제고요. 자기의 수준에 또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눈높이 수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눈이 높이가 같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 늘 그러잖아요. 결혼은 한 단계 내려가서 하고 친구는 한 단계 올라가서 하라고. 이 보는 문제가 우리를 늘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탐욕이라는 유혹입니다. 야망이라는 유혹이에요. 내가 한번 그렇게 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유혹이 본질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라. 이걸 먹기만 하면 내 야망과 내 이상이 다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유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신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한 유혹이요,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유혹이요, 이생의 자랑은 자랑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이에요. 자, 이 유혹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걸려 들어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유혹입니다. 뱀이 이브에게 했던 유혹은 지금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이 육체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야망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뭔가? 병든 자가 아니었어요. 안진병 일으키고 봉산 눈뜨기 한 거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는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자 말자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마귀를 만나게 합니다. 사탄을 만나게 합니다. 왜? 아담과 이브를 실패했게 했던 그 사탄을 꺾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마귀부터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마귀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부터 잡아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아담과 이브를 망하게 했고 죄를 짓게 했고 타락하게 했던 그 사탄을 만나러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러 광야로 가셔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싸우는 세 가지 공격은 뭘까요? 뻔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스러운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마귀의 언제나 공격 무기는 세 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공격한 사탄은 무섭게 하고 왔을까요? 이리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달콤한 유혹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40일 굶지 않았냐.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당신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냐. 여기 돌멩이가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 배도 부르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쉽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유혹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고 꼭 필요한 유혹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맨 먼저 마귀가 던진 질문은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을 만든 당신의 육체를 만족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마귀가 성경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성경 다 외우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면 천사를 시켜서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당신이 거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참 폼이 좋냐, 이게 원더우먼 같이 쫙 내려오면.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기가 막히게 눈에 좋게 볼 것이다, 이게. 아름답게 볼 것이다. 당신 얼마나 멋있냐, 이거. 이런 유혹을 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멋진 빌딩을 짓잖아요. 이거 뭐 아무리 큰 집 줘봐도 잠자는 건 자기 육체밖에 더 자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주 팬시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멋있다, 이거예요.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당신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이거예요. 당신은 노벨상 받는 사람이다, 이게. 당신은 뭐 이런 분야야 최고의 전문가다 말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마귀 유혹입니다. 그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심미적이고 정신적인 유혹, 여기에 사탄이 화살을 던진 거예요. 두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사탄은 예수를 끌고 또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부를 다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상과 야망을 내가 다 성취시켜 주겠다. 내 탐욕을 내가 다 만족시켜 주겠다. 나한테 절만하라.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브가 말씀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적당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얼렁뚱땅 생각하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만지지도 말라 하나 더 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서 실패했거든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이브가 실패한 자리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 말씀을 던지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버린 거예요. 사탄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 유혹에서부터. 두 번째 유혹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그 유혹에서 또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탐욕의 유혹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 완전히 사탄은 패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가 실수한, 아담이 실수한 그 원죄를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얘도 계속해서 마귀는 똑같은 세계의 패턴,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 교회를 공격하는 패턴, 여러분을 공격하는 패턴은 세 가지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기사가 좀 달라 보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이면은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여러분 책 중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 아니에요. 성경보다 더 높은 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밀턴의 신라곤이나 게테 파우스트나 밀턴의 신라곤하고 전혀 다른 책입니다. 그건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높아질 때는 역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무시당했을 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최대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위대한 성경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건 다 은사예요. 선교사는 다 꼭 할 사람만 하세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무용하면서 배웠어요. 뭐 나의 사랑하는 책 뭐 이러고, 그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양에서부터 배운 거거든요. 유년주일 학교 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의 어머니는 무릎에 앉아봤어야지, 어머님한테 성경 얘기 들어본 일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눈 뜨면 엄마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셨기 때문에. 피난살이에 어려울 때. 제가 그래서 이부자리 오줌 싼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또 요즘 애들은 오줌을 잘 안 싸더라고요. 그 척척이 젖어서 이렇게 보면 없어, 엄마 아버지가. 왜? 그분들은 새벽기도 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모를 가지고 모시고,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은 말씀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다고요. 이거 분명히 가르치면 돈 안 줘도 괜찮고 재산 안 남겨도 괜찮아요. 그 아이는 살아날 거예요. 네, 말씀이 있으니까. 마귀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에 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말씀에 접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본질의 핵심에,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읽는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는 새벽기도 가는 아버지다, 이런 인상이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박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똑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